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그 문제,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이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누군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과 똑같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비록 당신이 겪는 어려움의 모양이 저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을 위해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나뿐일 거야. 이런 끔찍한 생각에 시달리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나만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거야 라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시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특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당신만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유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대 시절 싸이월드 쪽지를 주고받으며 겪었던 유혹이나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겪는 유혹이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 옛날에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했고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혹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믿는 자이든 아니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유혹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유별나게 망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상자에 처음부터 중요한 부품이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옛날 이야기의 반복일 뿐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는 당시 매우 번화한 항구 도시였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함께 도덕적인 타락도 심각했던 곳입니다. 그곳의 교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찬식에 와서는 성찬용 포도주에 취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바울이 새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편지를 써야 했던 바로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마치 과거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만 살았던 황금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유혹의 본질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유혹이 내가 겪는 유혹과 다른 맛을 낸다고 해서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 라고 말할 때 어쩌면 그들 역시 당신을 보며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같은 유혹입니다. 저는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지금 제가 마주하는 유혹들이 14살 때 겪었던 유혹과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유혹을 다루는 방식이 훗날 그들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더 큰 문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힘들었던 것은 지금도 힘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검증받고 싶은 갈망, 텅 빈 영혼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맴도는 똑같은 유혹들입니다. 유혹은 옷을 갈아입을 뿐 그 본성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려는 우리의 탐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붙잡으려 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다 지칠 때,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 우리는 스스로 탈출구를, 빠져나갈 길을 고안해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조각난 마음을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압박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저마다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떤 방법은 충분히 순수해 보이고 어떤 방법은 파괴적이며 대부분의 방법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탈출구는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신앙을 가졌든 혹은 신앙이 없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도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까? 어떤 상황에 갇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신 안에 갇혔다고 느끼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 습관들, 나의 걱정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것들에 자꾸만 기대고 의지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들. 그래서 우리는 탈출구를 고안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아냅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은 13절 말씀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보다, 죄보다, 수치심보다, 그리고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는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역사를 저 먼 옛날 이집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 사건, 즉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와 유산에 있어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어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계절 속에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굶주림이 시작되자 요셉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서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130세의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낯선 땅 이집트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요셉을 알았고 그 덕분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센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야곱의 집안은 수년 동안 이집트에서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에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자 갑자기 그들이 기근을 피해 도망쳐왔던 그 장소는 그들이 노예가 되어 갇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탈출하기 위해 찾아간 바로 그곳이 당신을 속박하는 노예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당신은 아마 생존을 위해 어딘가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관계에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내면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학대하며 당신과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홀로 걷는 것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함께 걷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존자로서 당신이 해온 일들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했던 어떤 일들은 생존을 위해 찾아간 당신만의 이집트였습니다. 그것은 죄악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잊기 위해 의지하는 것들, 나중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습관들은 처음부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치료제였습니다.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처음에는 약 하나를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2알이 되고 3알이 되고 한 줌이 되면서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도망쳐왔던 그것에 의해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약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대신하여 육체적 관계에서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더러워지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란해지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너무나 커서 내 마음속에 격리된 채 느끼는 깨끗한 고독감보다는 더러운 연결감이라도 느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피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어느 날 당신에게 풍성한 메추라기를 먹여주지만 바로 다음 날 당신을 쇠사슬로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탈출하기 위해 달려간 그곳이 당신이 갇히게 되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전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이 메시지를 처음 전하는 것처럼 에너지 넘치게 전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쇠사슬을 끊어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달려간 그곳이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 덫이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탈출하고 싶을 뿐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죄에 유익이 없겠습니까? 만약 죄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것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가 채워주는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망이 충족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당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낡아빠질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을 쫓고 있고 빠져나갈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저 멀리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홍해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에서 건져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두통이 있었는데 약을 먹고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덩이, 우울, 어둠, 실수, 당신이 망쳐버린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내셨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을 그냥 건져내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을 뚫고 지나왔습니다. 내가 그 경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단지 그림자일 뿐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 수업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겪고 있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 이르렀고 등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마차 바퀴 소리를 내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차들은 보통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빠르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거기서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을 걸어서 통과할 힘을 줄 것이다. 어떤 시험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홍해 앞에 서 있든지 어떤 애굽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여러분을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그냥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함께 걸으며 통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그분의 자녀로 빚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